오늘 설교 제목이 여섯 남편을 둔 여인. 이 여인, 결코 평범하지 않는 여인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면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일반 생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 순간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즐겁게, 매일 즐겁게 사는 사람, 일을 안 한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죠. 사업을 안 할까요? 학교는 안 다닐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학교를 다니던,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던, 무엇을 하던 그냥 매 순간 즐겁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천국을 비유할 때 항상 잔치로 얘기해요. 잔치.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천국을 비유할 때 항상 잔치로, 축제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며 살라고 얘기해요. 천국의 맛을 보며. 누가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즐거움은 있고 쾌락은 있고 기쁨은 순간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천국을 맛보지 못합니다. 왜? 천국에는 누가 계시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죠? 천국에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그곳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쾌락은 있어요. 엔조이는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며 살수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천국에 가면 진짜 천국이죠. 여기서 천국을 맛보는 거 가짜는 아니에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예고편은 절대 가짜로 안 하죠. 천국은 진짜인데 내가 예수를 모시고 살면 예고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고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며 잔치, 축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방해꾼이 있어요. 그 방해꾼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 아래에 있죠. 사단의 지배에 있죠. 그래서 사단이 시킨 대로 일어나죠. 예? 그러니까 사단은 사실 안 시켜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많이 나가요. 반대 방향으로. 그 뭐가 남아있죠?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죄의 습관이. 자,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사단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죠. 맞죠? 죽은 생명에서 새 생명으로 바뀌죠. 그런데 교집합이 있어요. 죄의 습관을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사람이 180도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해요. 그래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막 회개하고 눈물 쏟고 막 그 순간에 막 천국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막 그런 것들은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 또 뭐예요?
죄의 지배로부터 싸워나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에서 도저히 싸울 방법이 없어요. 왜? 죄가 나를 지배하니까. 사단이 나를, 너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랬잖아. 아들,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다 보니까 죄가 습관화가 된 거예요. 습관화가. 사단이 굳이 얘기 안 해도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해서 계속 죄를 짓게 돼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죠. 아멘? 그러면 죄의 지배에서, 사단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지배로 바뀌었어요. 죽을 생명이 새 생명이 됐죠. 근데 뭐는 남아있다? 죄의 습관이 남아있다.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죄의 습관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근데 이거 조심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예수를 믿어도 죄를 져요. 왜? 죄의 습관이 남아있잖아요. 오른손잡이는 계속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야 편하죠. 그렇죠? 오른손으로 글을 쓴 사람은 계속 오른손으로 글을 쓰는 게 편하고, 왼손으로 식사하는 사람은 계속 왼손으로 식사하는 게 편하듯이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의 습관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믿었는데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습관은 싸울 수 있다, 싸울 수 없다?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겉사람이 있다. 겉사람. 예수 믿기 전의 사람.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속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내 겉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계속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 아니야. 이제는 왼손으로, 또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왼손으로 먹는 거 아닙니다. 왼손으로 밥을 먹어야 돼. 습관을 끊어야 돼. 이게 참 중요해요. 저는 몇 번 얘기했죠. 내가 거지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훔치고 싶으면 훔치고, 밥 빌어 먹고 싶으면 밥 빌어 먹고, 안 주면 땡깡 놓고, 마음대로 옷도 훌렁훌렁 벗고 손으로 밥을 먹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나를 입양했어요. 호적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거지예요, 왕자예요? 에이, 이 찬양도 화답이 있듯이 하나님 말씀도 화답이 있어요. 거지예요, 왕자예요? 왕자요. 너무 쉬우니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왕자죠? 예. 그런데 습관은 거지처럼 살아요. 습관은 거지예요. 근데 습관이 거지라고 해서 중신들이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못해요. 속으로 비웃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앞에 대고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각종 선생님들이 붙죠? 그렇죠? 그래서 법도를 가르쳐요. 식사하는 예절, 걸음걸이 예절, 옷 입는 예절, 글 읽는 예절, 모든 예절을 다 가르쳐요. 사회, 경제, 문화, 군사, 외교까지 다 가르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점점 변화가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싸울 조차를 안 해요. 싸우면 분명히 이겨요. 왜? 나 혼자 이겨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성령 하나님이 돕잖아요. 먼저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냥 나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나 편한 대로.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자, 하나님께. 잘못 살았다고. 아, 회개하셔야죠. 근데 순간순간 우리 죄로부터, 죄의 습관, 이제 죄의 지배를 받는 건 아니에요. 예?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지배 받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습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마지막 날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술 믿어도 물어보면 아유 목사 내가 원래 성깔 그래. 내가 원래 그래.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죄의 습관을 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죄의 습관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예수 믿으면 좀 힘들다. 힘들어요. 왜? 습관을 고쳐야 되니까. 습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 됐는지 한 5, 6년 됐는지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합의 승리니까 다 컸으니까 한 5, 6년 정도 됐나? 처갓집에서 고스톱을 한번 쳤어요. 고스톱을. 그러니까 30살 이후로 한 번도 고스톱을 안 쳤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분위기가 그래서 그냥 쳤어요. 그러더니 고스톱을 치고 난 다음에 합의 승리가 저를 놀리기 시작해. 목사가 화투한다고. 목사가 노름한다고. 내가 자기네도 막 구경해 놓고 나중에 나한테 뭐라 그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합니다. 끊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습관을 제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또 속았구나. 따라서 속은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집회할 때 아유 목사님 제가 오늘 또 귀신한테 마귀한테 졌어요. 그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화 안 낼 건데 목사님도 또 한 대 화냈다고. 나중에 이제 세미나한테 얘기를 했죠. 그거는 속은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선택하신 거라고. 아 사단한테 속았다고? 아니요. 여러분 절대 속은 거 아니야. 예, 물론 사단은 꼬셔요. 꼬셔. 화를 내라고 꼬셔요. 송관정을 화를 내라고 꼬셔요. 그리고 내 습관이 화를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나의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모든 게 나의 선택이다. 따라하세요. 사단도 하나님도 나의 자유의지는 꺾지 않으신다. 내가 죄를 선택해도 하나님은 그냥 보세요. 내가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가도 사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는 내 거예요. 내 거. 따라서 자유의지는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아멘? 자유의지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남자가 6명이 있는 여인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의 행복은 뭘까요? 이 여인의 행복이 뭘까요?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남자. 처음 사람과 만났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불편해요. 참는지 차였는지는 몰라요. 두 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6번째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남자도 네 남자 아니다. 자꾸 사람만 바꾸면 이 여인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사람만 바꾸면. 슬픈 인생이 축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따라서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된다.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된다.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된다.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된다. 이 여인의 만족은 뭐였어요? 남자만 바꾸면 내가 만족함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든 초점은 좋은 남자예요. 좋은 남자만 만나면 내 영혼에, 내 삶에 윤택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6번 만나도
현대도 6명 남자를 만나기 쉽지 않죠.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일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고대에 이 여자가 6명의 남자를 만나는 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 여인은 그래서 동네는 이 여인을 싫어했어요. 근데 이 여인도 동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그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가보니까, 성에 가보니까 실제로 그 당시의 우물이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어요. 그 당시의 우물이. 12시면 12시에 물을 길러 간다는 건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통 아침과 저녁, 이른 아침과 이른 저녁에 물을 길러러 가. 왜? 너무 더우니까. 근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데 한낮에 다 쉬고 있을 때 물을 길러러 갑니다. 그만큼 자기를 노출하기가 싫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16절은 뭐죠? 너 남편 불러와봐.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와라 하니까 17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러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너 전에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맞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여인에게서 가장 큰 불행이 뭐냐? 남편입니다. 남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식의 성경은 상상, 긍정적인 사상이 참 중요하거든요. 해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백마탄 왕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근데 6을 만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여인의 부족한 건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만족하는 건데. 자,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 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다. 네가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 순간에 이 여인은 눈이 띄어졌어요. 이걸 영안이라고 그래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마치 물질만 알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영안이 띄어져서 그 앞에 회개하고 그 삶이 새롭게 산 것처럼 영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영안이 띄어지나?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영안이 띄입니다. 이 여인이 비록 남자가 6이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아. 비록 나는 세상에서 손가락 받고 있는 그런 여자지만 청년은 아니에요. 근데 남자가 6이에요.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메시아를 만난다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가 나다 할 때 그 여인의 눈이 띄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 영혼의 만족함, 영혼의 삶을 살려면 2가지를 알아야 돼요. 2가지를. 첫째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뭐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이건 철학적 질문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절대로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해답 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해답을 주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곧 생명 사람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가? 흙은 몸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내 생기는 하나님으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따라서 원죄. 두 번째는 자범죄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자범죄.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한 가지 죄는 사라져요. 원죄는 사라져요. 원죄는. 그럼 자범죄는 사라지지는 않지만 용서함을 받았어요. 원죄는 사라지고 자범죄는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또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기대한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내가 그다 할 때 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이 여인은 사람의 떡으로만, 이 떡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네, 떡 중요하죠. 내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떡은 필요합니다. 내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돈은 필요합니다. 물질은 필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위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 이 떡은 쉽게 해서 내가 살아가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 믿으면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어도 반대로 생각해. 먼저 떡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 그래 하나님 말씀 좋으니까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 아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물론 떡도 중요하지만 네가 살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기서 말씀 하나만 비교되지만 예배, 기도, 전도, 성경, 봉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야, 공중에 나는 새 봐라. 드래곤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안 한다. 모아두지도 않는다. 근데 다 먹고 살지 않니?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네가 원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내가 알아서 책임져 줄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 때문에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겠어요. 근데 왜 살아가? 왜 그러냐?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 고단하지 않고 즐겁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정말 즐겁나요? 여러분의 삶이?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이 정말 즐겁나요? 즐겁지 않다면 어쩌면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따라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합니다.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내가 그니라 했죠. 내가 메시아이다 하니까 순간에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어떤 사람은 콧방귀도 안 끼고 미친 사람 아니야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랬죠? 영안이 열렸다 그랬죠. 영안이 열렸다 그랬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둬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왜 왔는지 본분을 망각해버려요. 왜?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발견했으니까. 동네로 들어가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아, 나는 하나님에서부터 온 자구나. 근데 죄로 인하여 결국은 죽을 수밖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결국은 내 육체는 썩어서 땅에 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는구나. 그런데 천국에서만 감사하고 기쁘고 맛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 아멘? 남자 6이 없어도 이 여인은 더 이상 이제 남자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여인이 계속 결혼하게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그게 이 여인에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상상을 해봐야 돼요. 만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분명하죠, 그거는. 그런데 동네로 안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네로 안 갔다면 너무 기쁨에 황홀함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막 기도하고 구하는데 막 그 황홀함감을 혹시 경험해 본 경험이 있나요? 막 어쩌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몇 번 경험해 봤어요. 그 황홀함.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황홀함.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꽃집이랑 꽃집을 다 들여서 온몸에 꽃을 치장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막 춤추는 거예요. 막 춤추고. 동네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미친 여자라고 그랬죠. 저게 남자가 6이더니 미쳤구나. 미쳤구나. 이게 나 혼자 기뻐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 혼자 기뻐할 때. 아 진짜 그래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도 예배장에 딱 나가면 공허해지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 혼자 복 받은 거예요. 이게요, 물이 흘러서 막히면 처음에는 물이 깨끗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는 거 알죠? 터줘야 돼요. 아깝다고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밑에 계속 흘러야 계속 좋은 물이 흘러오잖아요. 구원의 축복함을 나눠줄 때 알지 못하는 구원의 축복이 계속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구원의 축복 흘러보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이 얼마나 바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잠시 들렸다가 그냥 목 축이고 그냥 간단하게 음식 먹고 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 때문에 하루 더 묵었다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말 알죠? 경제 용어인데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죠. 나라가
빈익빈 부익부가 되면 안 되죠. 그건 망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선진국일수록 노르웨이인가가 그렇다죠. 보통 40%까지 세금을 뗀대요. 보통. 그래서 계속 대학이 공짜래요. 근데 시민권 따기가 쉽지가 않아 거기는. 모든 의료가 다 무료래요. 그런데요. 경제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영적인 세계는 빈익빈 부익부예요. 영적인 세계는. 이걸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계는 악순환이 있고 선순환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세상은 이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이래요. 이게 달란트 비유 얘기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나눠줬어요. 1년 동안 와서 세마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개를, 1달러 받은 사람은 핑계를 대고 숨겨놨어요. 그래서 하나만 갖고 왔어요. 그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된다. 이게 부익부가보다는 순순환이에요. 계속 받았죠, 남겼죠, 드렸죠, 더 받았죠, 더 많이 남겼죠, 더 많이 드리죠. 계속 이게 이런 순순환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악순환은 뭐죠? 빼앗겨요. 있는 것도 빼앗겨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이 짜증날 수도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 6을 만났지만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 아니다. 예수님이 알았잖아요. 맞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만 살아간다면 그것조차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그것조차도 내가 소화할 수도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는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런데 짜증낼 거 다 짜증내고 화낼 거 다 화내고 막 실망한 거 다 실망하면 기도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문제 앞에서 기도 못하니까 그 문제가 더 커져요. 더 짜증나요. 그 관계가 더 악해져요. 이 여인이 6 남자를 만날 때마다 뭐죠? 이번에는 결국 만족감이 없어요. 동네도 이 여자 싫어하고 자기를 수군거리는 저 동네 사람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도. 계속 악순환에 거듭해 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한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영상 50도 지열까지 합치면 60도가 넘는 그곳에 와서 물을 들러 가겠냐고요. 동네 사람 보기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나보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축복의 통로잖아요. 한 말씀 더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있어 더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어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포도나무의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지는 어떻게 잘라버린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잘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왜? 열매를 못 맺으니까. 포도나무는 나무를 보는 나무가 아니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어떻게 잘라버린다.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완전히 절단내버리고 하나는 가지치기. 자르는 건 맞아요. 둘 다 잘라요. 둘 다 고통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쪽은 완전히 절단되는 거고 열매 맺는 것은 가지치기 더 풍성하게. 잘은 모르는데 이렇게 그 농촌에 사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혹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 오이나 호박 같은 걸 보면 그냥 우리는 꽃이 많이 피니까 열매 많이 먹겠다는데 이 전문가는 그렇게 안 한대요. 한 꽃대에 한 두 개 남기고 다 따버린대요, 꽃을. 그래야 상품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한쪽은 열매를 못 맺는 호박 넝쿨은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호박 줄기는 꽃을 따버리는 거야. 강민님이 신앙은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인지를 믿습니다. 죄의 습관, 여인의 습관은 뭐죠? 남자 바꾸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남자 바꾸는 거예요. 그게 죄의 습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죄의 지배로 살지는 않아요. 죄의 통치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건 분명하죠? 아멘? 그건 분명하죠? 근데 뭐는 남아있다? 죄의 습관은 남아있다. 그 죄의 습관을 계속 짚고 살면 뭐는 없다? 즐거움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늘 들은 얘기죠. 아시죠?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터치 안 하세요. 근데 결과는 터치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서도 사단은 우리를 터치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단의 편을 서도 하나님은 터치 안 해요. 언제 터치해요? 결과할 때, 그것이 끝날 때 터치해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계속 가려고 그러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순환이 우리 안에 계속. 근데 그 싸움이 만만하지 않아요. 결국 그 싸움이 만만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자존심 상해요. 꼭 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해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고난이 그 고난이잖아요.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원한 건 새로운 남자였습니다. 더 좋은 남자,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지위, 더 잘되는 사업. 아버지, 결국 그것이 나를 파멸시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희망과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가 옛 습관, 사단의 지배에 놓였던 옛 습관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쪽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씩 실수했으면 탓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제 이후로는 더 하나님 쪽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죽어나옵나이다. 아멘.